복음 첫째 시간으로 사단,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단, 이 세상의 임금.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믿고 열심히도 주를 섬기다가 나는 정말 천국 갈 걸 확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이 엄청난 선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제가 하베 샤동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연사각을 아시죠? 주님, 제가 파워인카운터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거 아시죠? 주님, 나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은 거 아시죠, 주님? 근데 제가 들어가지 못하다니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주님과 따져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하셨는데 마귀의 디셉션은 뭔가 하면 나는 아니겠지.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우리 하베 샬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것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제가 믿기로는 사역자들이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근데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천국문의 문 앞에 쫓겨난 사람들이 우리가 봐도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역자들이었던 사역자들. 어떤 사역자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던 사역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던 사역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하던 사역자들이에요. 그 사역자들 앞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든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신학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훈련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내가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무슨 기름붓이 있는 것 같은데 연도하고 능력등하고 기준도 줬는데 왜 내가 이 사역을 마치고 뒤로 돌아오면 공허하고 죄를 짓게 되고 정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죄악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어떤 일 행했더니 관계없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던지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다 예수를 믿고 있고 21세기에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부처 믿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짓밟힌단 말이죠. 야, 정말 예수 믿는 것들 정말 보기도 싫어. 저기 예수 믿는 거라면 난 차라리 부처를 믿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 보면 이단보다 우리는 질서는 안 지키고 질서도 지키지 않고 욕심스럽고 정말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은혜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나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성도 아닌 성도는 아닌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은혜 잡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다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예언도 흘러나오는데 직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요. 정말 주님의 빛이 흘러나와서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불신자보다 더 못하단 말이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까?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죠. 성경에 나온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삶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주님 내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초대교 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까?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없습니까? 표적과 기적을 포함하여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을 받았단 말이죠. 칭송을. 핍박과 함께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송을. 주님, 우리가 무엇을 미스했습니까, 주님?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예언하신 바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미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미혹, 넓은 길을 가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 아닌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파워인카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검증을 해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에 비답해서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반석이라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반석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라면 그것은 지금 무너진 게 낫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 싸워온 것인데 이제까지 내가 주를 믿는 예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이거 포기할 수 없어 하고 고집하시면서 계속 밀고 나가시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세상에서는 주장했지만 그러나 육체를 보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성경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원래 그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확신했고 너무나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당대 가장 최대의 성경 교사로부터 훈련을 받은 바울, 그리고 그 당대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실천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그는 확신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는 비록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믿는 바를 행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8장에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확신했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랐지만 3일 동안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너무나 놀랐지만 그 고민, 그 대면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는 새롭게 건너간 것입니다. 그의 가리고 있던 것이 다 벗겨지고 이제는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생명을 들여 나가는 헌신과 회개가 이번 파워인카운트 가운데 여러분의 길을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은사나 능력 삼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오셨을 때 설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진정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그 엄청난 역사를 사람들을 보게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가 설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파워인카운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지 이유를 찾아서 복음의 능력을 이 자리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주라면 그 구주 되심을 지금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나는 이런저런 체험을 다 해봤는데 뭐 새롭게 있을까라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사단, 이 세상 임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바로 이 존재, 온 땅을 미혹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알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존재를 섬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왜 이 생명을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좀 강신자는 하는 일이지 대충 이렇게 은사 받고 사역하다가 또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쾌를 좀 누리다가 또 교회 와서는 또 눈물 흘려보다가 뭐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런 교회 세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면 그는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지금 제가 많이 이렇게 백그라운드 깔아서가 여러분 대충 짐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자신 있게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성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발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 선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왕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아직도 왕으로 열방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이 마땅히 열방을 통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운데 우리는 간첩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마귀가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통치하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파송을 받아서 장차될 그 왕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간첩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이 나라들이 다 무너지며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갔던 그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지만 지금은 왕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다른 존재가 통치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존재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에서 공장으로 되는 것이지 순간 틈만 나면 언제든지 거기에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감옥에 던질 수 있는 영적으로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에게 붙잡혔는지 모르게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통당하고.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제부터 제가 찾는 모든 성경구들은 성경이 계시하는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임금. 예수님은 아직도 이 세상 임금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고 계실 뿐이에요. 온 열방은 지금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말을 많이 할 수 없는데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 임금이 아니었던 게 맞죠? 예수님 이 세상 임금이 아니십니다. 아직은. 분명히 그분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셔야 되는데 열방의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임금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로 태어나지만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통과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마귀가 권세에서 한 거 아닙니다. 이 마귀는 누가복음 4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가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바로 세상의 모든 부경과 나라를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라고 딜을 했던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을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하는 말이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말은 무엇이죠? 처음부터 이것이 그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천하 만국 권세 영광이 이 마귀에게 넘겨진 바 됐습니다. 그럼 언제 넘겨졌을까요? 이 세상 천하 만국을 다스리라고 칭을 받은 존재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온 세상을 주시면서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침을 받아서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에 개역성경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고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천사가 바로 엘로힘이거든요. 히브리 엘로힘을 바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성경 전체적인 사정을 보면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다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다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준다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세우시고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바로 마귀에게 이 권세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 세상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 한 시험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천하 만국을 순간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인데 네가 내게 전하면 주겠다고 말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 거짓말하지 마, 그건 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것은 마귀의 손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천하 만국과 열국과 모든 권세와 영광을 취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 사단이 온 세상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게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싸운다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만왕의 왕 만유주를 선포하며 우리가 나가는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숨어있는 거듭난 생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다가오기 때문에 이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빼앗겨버린 것을 믿음으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누가 세상 임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세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before, what happened, and after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었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고, 이제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바로 우리는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생명이신 주님께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존재였죠. 그렇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렇게 죽었을 때 그 가운데라는 것은 바로 죄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in which you used to live 라고 말하면서 그때 그 안에 그 가운데라고 말할 때 그 가운데는 바로 죄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 감추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하기 전에 생명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 우리는 이 생명에서 끊어졌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행을 해도 그 종교행까지도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에게 그런 삶이 있었죠.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최대한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힘써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뭐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격하는 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연합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너희가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렇게 됐습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과 참 신앙인을 구분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누구를 쫓겠느냐, 누구를 쫓겠느냐, 예수를 쫓겠느냐 아니면 이 세상 풍속을 쫓겠느냐, 그걸 보면 알게 되죠. 내가 예언하느냐, 예수님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능력하느냐, 그걸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역사를 행하고 난 다음에도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책망받고 쫓겨날 많은 사역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 속했느냐,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아는 방법은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누구를 쫓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 세팅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뭐 찬양사가 할 수 있고 말씀사가 할 수 있고 목사가 돼가지고 막 프리칭, 지칭하면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삶 가운데 누구를 쫓겠냐고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특징이 뭔가 하면 세상의 풍속을 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면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만족과 쾌락과 세상의 출세를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풍속을 쫓겼기 때문에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나기를 원치도 않고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쫓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특징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됩니다. 공중에 근세 잡은 자가 누구죠? 이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마귀에게 순종한 일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3절에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옳은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 얼마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를 떠났을 때 어떻게 살고 있느냐, 누구를 쫓고 있느냐, 무엇을 통해 내가 움직이느냐를 보면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공주의 컨셉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요한일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중요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찾는 모든 성경 구절은 뭘 보여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바치며 나아간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들이 지금 영적 어떤 상태인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신앙의 출발의 첫 번째가 생명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너희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며 천국 가는 첫 번째 결단, 첫 번째로 행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생명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며 또 희생당할 수 있지만 주님 생명을 들이며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어떤 일이 나오냐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사건이 지금 우리 안에 실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현대의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결론을 내려버려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나를 통해 예언이 나오고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해버려요. 나는 교리문답했고 나는 구원의 교회를 믿고 있어. 나는 주님께서 나의 재료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있어.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 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다 마귀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나 적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천국길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교리를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죽으면 천국 가기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오시면 별림받을 거라 확신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좀 바라보시고 그분들이 넓은 길을 가는지 좁은 길을 가는지 보십시오. 바로 그분들이 우리가 아닌가요, 혹시?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가면서도 내가 주님께 속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바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바울이 또 우리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마귀에 속한 온 열방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자기를 위하여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예언 사모하고 능력 사모하고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파워인카운터 동안에는 여러분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이거 저 어떤 사람 저 형제 이야기하는가 저 자매 이야기하고 있어. 야 목사님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쪽지게처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 형제의 상태를 저렇게 보여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여러분 다시 큰 디셉션,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를 비춰보세요. 나를 비춰보세요. 정말 나는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는가?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는가? 물어보십시오.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자는 여전히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가 생명의 주로서 다스리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게. 바로 이 마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사는 자도 없습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핍박 환란 너무 많아. 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죽는 것도 내가 나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죽는 거죠. 내가 아무리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제물로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인데 바로 이렇게 내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무엇을 이뤘다고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 되심을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했는데 사나 죽으나 여전히 나는 나의 것이에요. 그럼 난 누구에 속했죠? 세상 임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내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훈련을 받고 은혜 잔에 들어갔는데도 끝나고 나면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주의 것이 안 됐단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내가 주의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발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마귀는 실제적으로 온 인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는 이것을 알지 못할까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건 천하를 깨는 자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 끝에 갖고 와서 공공연히 사단 숭배를 하면서 사단을 월십하는 무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놓고 사단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끌려가고 있느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나오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는 것을 성경책에 풀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존재는 어떻게 온 인류를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지 그가 인류를 통제하는 방법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지금도 세상과 역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만문 다 열어놓으시고 나 잡아먹으라고 그냥 열어놓은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세상에 다 줘버렸어요. 마귀가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 이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 정말로 실제적인 존재라면 여러분 실제적인 존재가 믿으시죠? 추상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존재로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처럼 이 세상 임금도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고 이 세상 임금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도 자기 임재를 나타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은 이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완전히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이게 들어오게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늘 문을 열어야지 하나님 임재가 들어올 정도로 온 세상은 이 흑암에 가득 덮였단 말이죠. 실제적인 존재. 이 실제적인 존재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생각입니다. 마음의 생각. 자, 우리 한번 잠언 23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는지 보겠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의 결과인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성격을 형성하고 있고 내가 어떤 나름대로의 삶의 고를 세워놓고 살고 있는데 내 말이나 내 성격,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7절 처음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 표준세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New King James Version.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즉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냐 열매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밖에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두 가지 부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야, 저들은 너무나도 장군 같은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취할 수 있어 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꿈꿔야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실패, 내 좌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못해. 그러면 메뚜기 신앙 가지고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동일한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의 결과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삶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되었죠?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삶을 살아요.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나 정말 저 목사님처럼 아니면 저 형제자매처럼 좀 나도 영적인 삶, 하늘에서 살고 싶어 라고 이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제도훈련 받고 뭐 치유사학도 받아보는데 또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 세상에 일이 두 가지인데 크게는 영적인 일과 육의 일이 있습니다. 먹고 살고 자기의 육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고 정말 우리 땅에 보내신 창조주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영적인 삶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육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육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육적인 삶을 사느냐고요? 은사를 안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신령한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의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죠? 내가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죠. 왜 육적인 삶을 살죠? 육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간절히 삼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삼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간절히 삼아하고 어머물망 오실 그 나의 신랑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원리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원리를 따라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이 세상,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모든 영역 가운데 그에게 저런 자의 근서 영광을 주고 그의 demonic revelation을 통해서 마귀의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려고 교육을 셋업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듣고 교육을 받고 경험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경고하는 진이 돼서 우리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깨트려져야 돼. 아멘? 먼저 이제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경의 예를 들어보고 이제 우리의 리얼리티, 실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실상. 자, 성경에 보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가인은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끝내버리면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 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처음부터 살인자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면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은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인자는 마귀라고 말했단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고 영적인 실체를 못 보는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사실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인 자는 마귀입니다. 물론 가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마귀와 동역을 하였기 때문에. 마귀하고 동역을 했어요. 동역을. 그럼 왜 사단은 아벨을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하늘문을. 믿음의 제사는 하늘문을 연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벨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이제는 온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산업을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회복하려고. 근데 무엇이 하나님께 문을 열냐면 바로 믿음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제사.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종교인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냐면 인간이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죄의 싹을 치부라고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을 치부라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싹은 열심히 있는 찬양이나 열심히 있는 금식기도나 어떤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죄의 싹은 뭐죠? 선한 행위도 아닙니다. 죄의 싹은 생명. 생명을 버리면서 나가야지 죄의 싹이 지불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 계시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하나의 잎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렸는데, 북금을 가렸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가죽옷을 벗기고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표. 그때 인간의 허물과 죄가 어떻게 가렸죠? 가죽 옷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생명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바로 이 믿음으로 이제 아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한 길밖에 없다. 생명을 쏟아야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쏟아야 돼, 생명을 쏟아야 돼. 우리의 주님의 생명이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이 생명이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예표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을 통해 하나님이 두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종교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마귀의 사건을 보면서 지금 아벨 같은 사람들이 나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아벨 같은 의인들이 나면 하늘문이 열린 의인들이 막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하면 자기 나라가 침노를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분 위에 뭐가 열렸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 위에 하늘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하늘문이 열린 자를 마귀는 끊임없이 핍박해 왔습니다. 이게 순계피입니다. 순계피. 결국 마귀는 존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은 왜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됐냐면 이미 만밭이 좋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를 사는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오셔서 책망하실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리젝션 통해 상처를 받고 이제 그게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만밭은 마귀의 생각을 받기에 너무나 좋은 만밭이죠. 마귀가 생각을 뿌리는데 그걸 묵상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생각이니까 동생을 죽일 생각하고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가 정말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다면 나중에 12보대에 앉아서 천하를 통치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누구죠?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택함을 받은 존재인데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찾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쫓아가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 그걸 찾으셔야 돼요. 가룟유다는 바로 탐욕, 탐심입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재정부장으로서 돈을 도둑질한 사람,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이제 마귀가 종교 지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척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민중 가운데서 예수님을 잡아가면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교지도들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을 잡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면은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 가까이는 척근이 필요하죠, 척근이. 그 척근 중에 마귀가 보니까 누가 보이죠, 누가? 가룟유다가 보여. 가룟유다의 마음판을 보니까 탐욕이다, 탐욕.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없는 사람 마음 가운데 마귀가 아무리 그 생각 집어넣어도 어떻게 되죠? 그 씨앗은 자랄 수가 없어요. 곧 죽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그걸 떨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탐욕이 있는 가룟유다 마음속에다가 이 씨앗을 딱 뿌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토양입니까? 탐욕이라는 그 마음밭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는데 덥석 물어버렸어요, 가룟유다가. 이걸 품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주님이 가룟유다가 회개할 길을 주십니다.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다 물어봤어요. 접니까? 가룟유다까지 주님 접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버리지 않습니다. 탐욕에 붙잡혀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한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전 사단에게 붙잡혀서 정신없이 그 일을 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생각을 사람들이 막 쫓아가요. 근데 지금 누가 이런 생각을 뿌린지 알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실체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온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기를 쫓아오도록 지금 계속해서 인포메이션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교육하는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문화 모든 걸 통해서 진리를 대상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소프 오페라, 세상 음악 이런 것 속에 끊임없이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니 목사님 거기 뭐 더러운 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이올런스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고 있는데 소프 오페라 본다고 연속극 본다고 뭐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연속극 보고 있으면 뭘 보고 계십니까? 그 연속극에 뭐가 나오죠? 저는 안 보지만 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출세하려고 서로 싸우는 얘기밖에 되겠습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 외에 다른 게 뜬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하고 그런 이야기밖에 더 있나요? 맞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을 심판할 때 왜 심판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는 살고 파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심판이 임박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멸망해버렸어요. 그럼 마귀는 결국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계속 추구하게 만듭니다. 즉 주님이 오신 날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 신랑 오실 준비 못하게 하고 세상과 바라보면서 계속 보고 듣는 걸 통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움직이잖아요. 주님 오실 걸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오셨을 때 성령 충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 오셨을 때 선한 행실로 세마포를 입고 주님 맞이하게 하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 내 삶 가운데 이 세상과 주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우리 이렇게 주님 오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세상과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엄난에 빠져서 교회 안에도 엄난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도 세상 물질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교회가 끼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성공된 목회에서 서로 경쟁하고 왜 이런 일이 나왔습니까? 세상을 너무나 많이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박성호 형제를 통해서 미디어의 정체로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음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코카콜라 광고라든지 이 모든 광고물 안에 끊임없이 들어와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잠재의식을 통한 광고라고 말하죠. 혹시 이런 것에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 모르고 계신다면 이런 것을 다 알고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면 정말 회개하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나를 통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세상의 쾌락을 버리지 못해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있다면 이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잠재의식을 통한 광고라는 게 왜 시작됐냐면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잠재의식 속에 계속해서 어떤 정보가 계속 들어가면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잠재의식을 통해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생각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 한 편에다가 일체의 24장의 사진 속에 한 장씩 광고를 넣었습니다. 일체의 24장의 사진들이 들어가서
이 사진들이 쭉 돌아가면서 이제 영화가 되는데 그 안에다가 코카콜라 광고를 한 장씩 넣어놨단 말이죠. 뜨거운 대학배달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그냥 옷을 거의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코카콜라를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이 사진을 집어넣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24장 중에 한 장에 숨어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만약에 사람이 의식도 못하는 이 광고지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24장 중에 한 장에서 그렇게 교묘하게 사진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면서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왜 그렇게 숨은 그림을 집어넣냐고, 숨은 그림을. 왜냐하면 사람은 잠재 의식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영화가 끝나자마자 줄을 섭니다. 뭘 하려고? 코카콜라를 마시려고. 이게 바로 잠재 의식을 통한 광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사진을 보면 여자가 거의 나체로 누워가 있단 말이죠. 디즈니랜드 무비를 보면 어린아이들 무비 있지 않습니까? 무비. 뷰티 앤 비스트. 그리고 라이언 킹 같은 걸 보면 어린아이 무비죠. 어린아이 무비. 어린아이 만화 영화인데 그 토막토막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섹스라는 글자가 계속 들어갔다면 섹스라는 글자가. 섹스라는 글자가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재의식을 통한 광고. 그거 보시면 노미널 애드버타이즈먼트 보시면 왜 사람들이 그 광고에다 섹스라는 걸 그렇게 많이 넣어놨나요? 섹스를. 네, 섹스를. 사람이 음란해지면 먹는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음란은 연결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음란은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섹스를 계속 집어넣어요. 섹스를. 그걸 보고 애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하고 있고. 저는 헤비메탈 락을 했습니다. 헤비메탈 락을. 제 음악은 1960년, 70년대 음악을 제가 심취해가지고 헤비메탈 락을 제가 청년 때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제가 그 헤비메탈 락을 하면서 음악을 했는데 그때 제 삶은 어땠냐면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음란하고 반항적이고 그렇지만 열등감에 빠져있던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 제가 왜 이렇게 됐냐? 그래도 한때 정말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국민학교 때 1등, 2등을 하고 중학교 때 전교에서 2사등까지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700명 중에 700등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됐나를 봤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물론 제 선택이지만 제가 보기에 그 친구가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늘 여자 끼고 다니고요. 중학생 때 담배를 확 피우고요. 너무 멋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가 음악도 좋아하고 제가 그 형제를 따라했습니다. 헤비메탈을 받았는데 왜 그런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음란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그 헤비메탈 락의 그 음악을 거꾸로 돌리면 이것이 backward masking이라고 부르죠. backward masking. 어떤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 그게 진짜 히든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60년대, 70년대 모든 헤비메탈 락을 거꾸로 돌리면 섹스해라, 그리고 반항해라, 사단 숭배라 막 이런 이야기 막 나옵니다. 그걸 계속 듣고 있으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 근데 지금 21세기에 이제는 아예 대놓고 헤비메탈 락 같은 것들은 대놓고 그냥 사단 월시배라 막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연장에서 막 성경책 찢어버리고 막 세크리파이스 막 하고 피해 제사를 드리고 난리를 치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가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신사적으로. 근데 여기서 잠재의식을 통한 메시지가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유행하는 노래를 거꾸로 다 돌리면,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 거꾸로 다 돌리면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섹스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가 계속 납니다. 그걸 애들이 아이패드 꽂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 뮤직 TV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하도 제가 TV를 안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MTV, 뮤직 TV를 계속 보면서 그 음악에 나와 있는 음란한 가사와 함께 음란한 영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걔들이 음란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어린아이들을 강간하고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그걸 또 찍어가지고 동영상 올리고 왜 이런 일이 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고 있죠? 그들이 번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고 듣는 것을 통해 누가 우리 이 세대를 이렇게 만들었죠? 주님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할 세대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다 만드는 거야. 욕심 때문에.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는 게임을 아시면 게임? 그 게임의 캐릭터들이 다 디먼, 실제적인 디먼을, 귀신을 갖다가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파워를 입혀가지고 애들 싸우게 만듭니다. 게임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파워 게임을 어디서 봤냐면 미국에서는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똑똑한 애들. 똑똑한 애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지능 개발을 위해서 이 게임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이들이 바로 그 게임에 나는 캐릭터들을, 주인공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제 싸움을 싸워가지고 이기는데, 정말 이기려면 마지막에는 영을 또 받아야 돼요. 파워를 받아야 돼. 지금 다 알지 못하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지금 어둠의 영과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사단은 이 마지막의 제너레이션들이 적그리스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디마닉 파워에 대한 헝거를, 지금 영적인 이 갈급함에다가 디마닉 파워, 이 악한 영이 들어가게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음악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의도적으로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악한 영이 들어가게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저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또 우리 월시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샤라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음악을 듣고 있다면 정말 위험하십니다. 여러분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찬양을 통해 흘러나는 영을 통해 온 회중이 더럽힌다는 걸 명심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음악가들을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게 하고, 찬양 아닌 퍼포먼스를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 감정을 터치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은혜 받고 눈물 나가면은 나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접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죄에 대한 자유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변화돼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냐, 그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성령이 아닌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가셔서 이 세상 음악을 끊으세요. 저희들이 파워 인카운트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 메시지를 듣고 나면 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8시간씩 게임에 빠졌던 애들이 집에 가면 이제 첫 번째 하는 일이 컴퓨터의 모든 게임을 지워버립니다. 세상의 음악을 다 지워버리고, 그 가운데는 선교사 자녀도 있고 목회자 자녀도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왜 이것을 내게 이제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어? 왜 이것을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냐고요. 왜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았냐고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도, 마이가 어떤 식으로 컨트롤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이 가서 계속 세상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일 때문에 돌림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람이 가득한데 어찌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빨려 들어가겠습니까?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물방울과 기름방울을 아무리 합치려고 해도 튕겨나가. 휴거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임해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 기름이니까 튕겨서 우리가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랬더니 그 기름 안에 있던 물이 튕겨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 엄청난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내 안에 있던 조그만 물방울이 그 큰 물방울에 달라붙는 게 휴거입니다. 휴거. 내 안에 세상을 사는 가득한데 어찌 우리가 휴거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교리가 휴거의 근거가 되겠어요? 아무리 교리 빌어도 휴거 안 됩니다. 깨끗한 물방울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섞여있는 걸 다 버리시고 주님 만을 준비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그러면 지금 세상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검사를 해봐야죠.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감기 바이러스는 보이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감기 걸린 것을 알게 되죠. 열이 일어나고 콧물이 나고 재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알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압니다. 감추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재치가 나오고 콧물이 나기 때문에 옆에 사람도 금방 알게 되죠. 자, 세상의 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은 보이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현상이 나타나. 세상의 영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 그 사람이 세상의 영이 충만한 증거는 뭔가 하면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캐릭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나를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컨트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가 없어진 바로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마귀의 집을 받는 순간 이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도 자기로서 존재하는 그런 상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자기로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가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마치 자기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죄악들이 왜 일어난지 아시죠? 만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찌 살인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찌 간음하겠습니까? 이웃 사랑한다면 어찌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이웃 사랑한다면 어찌 도적질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에 충만했다는 증거는 지금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철저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이기심. 세상의 영이 지배하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자유함은 죄를 짓는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내 마음과 영과 혼과 몸과 의지와 감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환상과 계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마지막 이런 것들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2011년은 이 파워인카운트 순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치유와 이런 것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이제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함이 없는 자는 바로 지금 세상에 그만큼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역자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죠? 주님 만났는데 그냥 입을 딱 다물고 계셨습니까? 주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물론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 가운데서 천국을 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입술이 가만히 있던가요? 이 입이 열려서 찬양을 하고 이 입이 열려서 방언하기 시작하고 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경직대가 이렇게 했다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안 되고 뛰어다니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일이 난단 말이죠. 근데 주님 임자 앞에 나왔는데 손을 들기도 힘들고 입을 벌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뭐죠? 지금 우리 너무 지쳐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했지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번 파워인카운트 중에서 충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충전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파워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자, 그래서 세상이 통제할 때 자유함이 없는데 내 의지의 자유함이 없어요. 내 생각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안 됩니다. 감정도 컨트롤 안 돼요. 어떤 사람 막 생각들 기차처럼 막 지나가서 잠을 자야 돼. 잠을 못 자고 꼬박 밤을 샙니다. 왜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 생각 컨트롤해야죠. 내가 컨트롤 안 돼. 지금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 파워인카운트 와서 잠 못 자는 분 고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영이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을 억눌고 있던 이 세상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잠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 풀려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 파워인카운트를 하게 되면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살형에 붙잡혔다가 군반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한국에 지금 자살형이 역사라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살의 충동에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상이 뭐죠? 지금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된 습관, 갬블링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또 포르노그래피를 계속 보면서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데 멈추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정말 여기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내일 밤 되면 또 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역자야. 너무너무 이 사진이 드러나고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 다시 떨고 있고 또 이 분노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 목회자인데도 분노의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집에 가서 교인 앞에서는 눌러놨다가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다 쏟아버려요. 이런 문제 해결됐어야 하는데 해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찌할지는 모르고 이런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풀려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질병에 걸려가지고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도 진단도 없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둠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렸던 그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허리가 펴진 것처럼 이런 일이 이 자리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연한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나오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는 생각을 통해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고 사단이 컨트롤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주님이 여기 나타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시작하면 마귀를 멸해지면서 결박들이 풀어지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함과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 자리에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만 열고 정말 생명 바쳐 주님을 찾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지 보여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해서 세상의 마음은 다 열어놓고 세상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처럼 욕심스럽게 또한 욕심의 쾌락을 따라 살았다면 주님 이번 파워인큐를 통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생명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타나 주시고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